오늘의 복음은 마르코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성가대도 한시는 놓치요? 보니까 칠독소에는 숨 넘어갈 것 같더라고. 예. 예. 저도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초반에. 예. 항상 그거 끝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번 부활을 지내면서 정말 내가 기쁠까 안 기쁠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별로 안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뭘 못했구나, 더 빡세게 사순절을 보냈어야 되는데 좀 느슨하게 보낸 것 같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세게 사순시기를 보내기를 또 마음 끝에 결심하면서 어쨌든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부활 맞이해서는 제 강론보다는 주교님의 부활 메시지를 늘 읽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블라시오 주교님은 하도 짧아가지고 주보에 이렇게 넣어놨고, 또 오늘도 인천교구장님의 부활 메시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그 은총이 여러분 삶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부활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믿기에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알기에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성사는 바로 세례 성사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부활의 의미를 세례 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받은 세례 때 신앙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탄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신자들에게는 세례를 준비하는 교리 교육을 시키며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신앙인으로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토요일 파스카 성야에 세상에 죽고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우리는 다시 태어난 기쁨을 느꼈습니다. 곧 과거의 내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기쁨과 결심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세례를 단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게 했고 그때의 나의 신앙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나의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다시금 세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깊은 친교가 지속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자각하며 우리 스스로 신앙을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헛되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듯이 우리의 신앙을 살고 맙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찾은 막달레나 성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에 한없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막달레나 성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무덤에 묻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 슬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자 성녀는 주님을 향해 몸을 돌려 라푸니 하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성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눈물이 가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오롯한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 때 세례 신앙을 갱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이 물음에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와 같이 주님을 향해 돌아서서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새 생명의 원천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그 은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안에서도 부활한 이의 모습처럼 강인한 신앙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신앙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주님 부활 대축일에 정신절 천주교 인천교주장 주교 대독했습니다.